한번 그 점검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성경적 교회 3차 점검인데요. 6과부터 8과까지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6과를 우리 한번 같이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과 직분자들을 통해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님 1번. 우리 윤 권사님이 한번 읽으시고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실까요? 1번.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과 성령을 통해 교회를 다스리신다. 예. 어떻게 될까요? 성경과 말씀이 아니에요? 직분자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직분자. 물론 이제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데 이 성경 안에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성령님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시는데 여기서 이제 요하는 것은 성경과 직분자를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신다.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 강정 집사님이 장로, 감독은 다스리는 직무를 받는데 그중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가 구분되어 있다. 예, 그렇죠. 장로, 감독은 다스리는 직무죠. 그 중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인 이제 목사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장로라는 말도 쓸 때가 있고요, 감독이라는 말도 쓰이는데 이게 혼용돼서 쓰여요. 그래서 감독이란 말을 쓸 때는 이제 헬라어적인 이제 약간 표현이고요, 장로라는 말은 히브리적,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문화에서 이제 쓰이는 건데요. 둘 다는 다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와 장로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목사와 장로의 직무는 어떤 것이냐, 바로 다스리는 거다. 다스리는 건데 그 중에서도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장로가 누구냐, 바로 목사. 그래서 헌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장로라고 되어 있고요. 가르치는 장로와 시무장로 이렇게 되어 있나요?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아무튼 그래서 가르치는 장로, 맞아요. 가르치는 장로가 이제 목사예요, 목사. 그리고 그 말씀대로 다스리는 장로가 시무장로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3번 우리 하성영 교수님이 한번 얘기할 거예요. 목사와 장로는 무엇을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는가? 예. 성경 고치는 일에 그렇죠. 그래서 자기 멋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 우리를 규제하거나 막 통제하거나 우리 못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법인데, 그게 바로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4번 우리 김영진 선생님이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집사는 구제 예. 교회를 섬기는 그렇죠. 예, 구제로 교회를 섬기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가 한 그룹, 그리고 집사가 한 그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역이 다르다고 말씀을 누차 드렸죠. 그래서 목사와 장로는 다스리는 이제 영역에서 하는 거고요. 집사는 이제 구제의 영역에서 이제 교회를 섬기고 다스리는 직분입니다. 예, 우리 강 집사님께서 한번 밑에 단가로 5번을 하나만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OX. 주님이 다스리니 교회를 돌보아 충만하고 복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사 직분도 머리 대신 주님의 다스림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예, 5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다스리시는데 목사, 장로를 통해서도 다스리시고요, 집사를 통해서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이 구제라고 하는 영역은 또 다스림의 한 영역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거죠. 6번을 한번. 주님은 교회를 세우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 직분을 주셨다. 예, 그렇죠. 그래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두셨습니다. 예, 7번 우리 윤 권사님. 성경을 배우기만 하면 모든 그리스도처럼 변화되고 그분의 충만하심이 이룰 수 있다. 예. 예, 맞습니다. 아닌 거죠. 뉘앙스가 좀 아닌 것 같죠, 여기 보니까. 예, 배우는 건 지식으로만 아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성경을 배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행함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적인 말씀이 들어오면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의 장이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하나 이제 실천해보고 행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화, 즉 그리스도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원으로 얘기하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구원도요, 시제를 따라서 얘기할 수 있어요. 구원받았다, 구원받고 있다,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과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 이건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고 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칭의와 성화인데요. 그래서 이제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는 단번에 되는 거예요. 단번에 끝나는 거예요. 성화는 계속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성화입니다. 그리고 영화, 이거는 맨 마지막 주님께서 오셨을 때 완전히 우리의 몸과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환골탈태되어지는 게 영화,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예. 네, 성화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화를 계속 성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처럼 변화되는 건데, 그래서 말씀이죠. 우리 8번 황정희 집사님이 목사와 장로의 사명 중 하나는 교회를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예, 5지요. 그래서 목사와 장로의 사명은 이제 악한 자들로부터, 이게 이제 어디에서 근거하냐면 이제 이 책에도 이제 사도행전 20장,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싹 모아가지고 고별 설교를 20장에 합니다. 어떤 고별 설교냐면 자기는 이제 예루살렘에 갈 건데 그 예루살렘에 가면 난 이제 결박당할지도 모른다. 근데 결박당할 거라고 알고 가지요. 근데 이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한테 마지막 권면을 하는데 내가 눈물과 훈계로 당신들을 어떻게 권면한지를 알 거다. 그리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밖에서부터 이리가 들어올 거다. 밖에서부터 이리가 양들을 빼앗기 위해서 들어올 것인데 그것들을 경계하라. 이거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당신들 안에서도 자기를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어그러뜨리는 말을 해서 자기를 따르게 할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을 유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목사와 장로는 바깥에 있는 그 악한 이리로부터 양떼를 보호해야 되는 그 사명도 있고요. 안에서 어그러지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그들을 추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가 있는 것이죠. 9번 우리 한성규 교수님이 예, 그렇죠. 그래서 직분자들로 인해서 많은 폐단들이 사실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분자를 그렇기 때문에 해결책을 그러면 직분자를 세우지 말아야지라고 가는 게 아니죠. 우리의 해결책은 뭐냐면 그러면 직분자를 성경의 기준대로 세우자가 우리의 해결책이 돼야지. 하나님이 지금 여기다 지금 교회를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신 건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지혜롭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해결책인 직분자를 제대로 세우는 쪽으로 해결책을 가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X 10번 우리 김영진 선생님이 교회가 모든 성도가 주의 자녀를 노력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 중 모르는 것은 모두 그것이. 예, 그렇죠. 난해하죠. 말을 했는데 근데 몇 개를 고르셨나요? 성도가 함께 살아남는다는 예,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아요. 예. 주일 예배를 참석과 설교를 들음으로 배우면 충분하다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뉘앙스가 아닌 것 같죠. 이게 보면 이제 아닌 거, 맞아. 이런 것도 감으로 오거든요. 이런 건 또. 예. 순종하고 살고자 애쓴 자는 예. 맞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성경 말씀의 본질을 이해하게 했으니까는 또 예.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예. 느낌상 어떠세요? 느낌상 어떠세요? 느낌상 어떠세요? 본질이 들어가서 예. 본질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좀 어떤 것 같아요? 이해하려고 해 있잖아요 성경. 그렇죠. 예. 여기 이해해 본질을 이해한다고 여기 써 있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1번, 3번, 4번이죠. 예, 그래서 모든 성도가 이제 주의 사명을 이루고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성도가 함께 서로를 돕지요. 저희가 이번에도 이제 교육적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거. 두 번째로는 설교를 들음으로 배우면 충분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목회자는 그래서 양떼들을 잘 먹이려고 준비를 하고 먹여야 되지만 그것으로만 충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그 성경을 개인적으로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훈련을 이제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설교와 그 다음에 개인적인 묵상이 같이 결합될 때
이것이 어떻게 충분히 아무튼 교회 안에서는 충분히 먹을 것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삶이 자라납니다. 2번은 아니죠. 그래서 세 번째 순종하여 살고자 했습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네 번째 성경 말씀의 본질을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표시하셔야 되고요. 말씀을 알 때는요. 그 성경은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요. 성경은 그냥 쓴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저자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뭐 신문이라든지 무슨 이제 어떤 에세이는 좀 그렇고요. 그 신문 사설 같은 걸 보면요, 저자가 의도를 담죠. 자기가 어떤 의도로 어떤 목적을 글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독자인 사람은 그걸 읽을 때 누구의 의도를 파악해야 돼요? 저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지만이 그 사설을 제대로 읽어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그냥 막 쓰여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있어요. 그게 지금 제가 그래서 계속 설명을 드린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따라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이게 뭔 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단순한 지식은 알 수 있지만 거기서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 가운데 흘러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뭘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느냐라는 것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본질이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 나라 또는 십자가 복음, 이게 다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본질을 파악해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석한다라고 얘기해요.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이단들 통일교도요 이거 갖고 설교해요. 제가 통일교 한번 설교 한번 들어봤는데 그 막내가 일곱 번째가 됐잖아요. 통일교 이어받았잖아요. 하여튼 거기서도 지금 뭐 마태복음 해갖고 예수님 얘기하면서 이거 갖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예. 그럼 뭐가 달라지는 거냐? 이거를 어떤 관점에서 볼 거냐. 그러니까 성경을. 신천지도 이거 갖고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본질을 이해하도록, 다른 말로 하면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적용하도록 애를 쓰셔야 돼요. 이 얘기입니다. 7과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직분, 이제 목사와 장로 파트인데요. 1번 우리 강 집사님께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권위 있게 다스리고 질서 있게 구제하도록 직분을 주셨다.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제 권위 있게 다스리고, 이건 이제 목사 장로 그룹이겠죠. 권위 있게 다스리고, 그 다음에 질서 있게 구제하도록, 이건 바로 집사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권위와 질서,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 우리 성경에 기록된 직분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네 번째 회장과 일곱 번째 제사장. 예, 그렇죠. 회장, 그 다음에 선지자, 제사장, 세 개예요, 세 개. 그래서 집사는 당연하고요, 목사 당연하고, 사도도 성경에 기록된 직분이 아닌 것. 그렇죠. 지금 이게 문제가 약간 이상한데. 사도도 들어갔어요. 사도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직분이 아닌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존하지 않는 직분. 이상한데. 예, 잠깐 할게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직분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그럼 회장 아니죠, 그렇죠? 제사장. 제사장도 구약에 나오죠. 그렇죠. 예. 이게 약간 문제 약간 좀 틀렸어요. 문제가 약간 그럼 교사도 아니지. 교사는 가르치는 자예요. 네, 뭐라고 나있죠? 125페이지 1번에 있어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자, 장로, 목사와 교사 집사. 120호, 예. 여기는 보면 제사장은 아니고. 예, 그런데 이거를 조금 수정할게요. 이게 다시 좀 제가 좀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이건 약간 좀 지울게요. 제가 지우고 제가
이게 지금 원래 의도는 뭐였냐면 이렇게 해야 돼요. 에베소서에 그 네 가지의 직분이 나와요. 4장 11절에 보시면 사도, 선지자, 그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 그다음에 목사와 교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사도, 선지자, 그다음에 복음 전하는 사람, 목사와 교사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 현재 존재하지 않는 직분이 뭐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뭐가 아닐까요? 제사장은 없어요. 아니고요. 그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나 목사, 교사 아닌 거가 뭘까요? 지금 존재하지 않는 직분. 회장은 아니죠. 청년부 회장. 예. 그렇죠. 그러면 사도는 없어요. 이제는 사도는 이제 없는 직분이에요. 그리고 선지자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존재하는 게 뭐냐면 복음 전하는 사람과 목사와 교사는 여전히 있어요. 문제를 조금 요거 애매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요거 그렇죠. 맞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렇죠. 다 있죠. 만약에 성경에 기록된 직분이다 그러면 집사, 목사, 사도, 교사, 선지자, 제사장, 복음자 다 얘기하고 회장만 아닌 거예요. 지금 회장만 아닌 거예요. 기록된 직분이 아닌 것은 회장만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면 답은 회장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 바꿔갖고 하면 이제 신약에서는 더 이상 그러니까 지금에선 더 이상 현존하지 않는 직분 이거가 사도와 선지자 뭐 이런 계열들 아닌 거죠. 제사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목사, 장로, 집사, 뭐 복음 전하는 자, 뭐 교사 이렇게는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사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요. 이걸 우리가 어떤 흐름이라고 얘기하냐면 신사도주의라고 얘기해요. 실질적으로도 굉장히 많습니다. 신사도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사도의 직분을 줘버려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송기철 장로님 혹시 아세요? 송기철 장로 아세요? 그분도 약간 그런 신사도 계열에 계세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사도의 직분을 미국에서는 아예 신사도 협회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사도의 직분을 막 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행하는 게 뭐냐면 능력, 파워 인카운트 해가지고 능력 전도를 해요. 실제로 뭐 기적이라든지 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굉장히 부각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흐름이고요. 만약에 사도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까지 얘기할 수 있냐면 여전히 하나님의 계시가 끝나지 않은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계속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맞다고요. 뭐 마이클 비클이라든지 요즘 보니까 그래서 교회들에서 하고 있는 게 뭐 24 hours 뭐 이렇게 아이합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24시간을 기도를 계속 돌려요. 혹시 보셨어요? 한성교회 아세요? 한성교회? 그 앞에 있는 열방교회 아세요? 거기 열방교회에서 하는 게 아이합 운동을 하더라고 보니까 거기 통합측인데 24시간을 계속 돌려요. 이게 왜 그러냐면 구약에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이 불씨가 꺼지지 않아야 된다 그래갖고 이걸 24시간을 계속 돌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게 다 약간 이게 신학이 잘못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신학을 갖고 있냐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런 종말론적인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하고 예수님하고 재림하고 붙어 있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이스라엘도 지금 민족적인 이스라엘 있죠. 그 사람들도 회심해야 되는 대상은 맞지만 그 사람들이 다른 민족하고 전혀 다른 민족일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 선생님? 지금은 아닌 거예요. 맞아요.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민족적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하고 다르게 보는 거예요. 지금은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아닌 거죠. 이제 그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 이 유대인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이제 특별한 존재들로 봐갖고 얘기하죠. 아무튼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얘기할 수 있지만 아무튼 그래서 3번 3번은 누가 하시죠? 윤 권사님이 하셨나요? 교회는 목사와 장로를 존경하고 돌보며 보호해야
예, 그죠? 존경하고 돌보며 이제 보호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 존경에 대해서 있고요. 그 다음에 보호한다라는 거 있죠. 보호가 어떤 차원의 보호냐면 명예보호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 장로는 진리를 전하는 거기 때문에 거리끼는 말들도 가끔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떻게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안 좋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트집을 잡거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 명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2명 이상의 증인이 없으면 그거를 받아야 돼요? 송사를 안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이게 아무리 엄청난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만약에 한 사람 입에서 나왔으면 그거는 받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2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같은 부류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른 증인들이 생겨지고 증거들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4번 지원수님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기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직분자를 선출해야 한다. 그렇죠. 맞습니다. 5번 한서 형제가 주인은 직분인 목사와 장로는 권면하고 책망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다스리며 올바른 사람과 주님을 다르게 공부할 때 교회가 온전히 주님의 주님이 주시는 법으로 충만해진다. 네, 주님이 주시는 뭐죠? 주님이 주신 복으로 충만해진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는 권면하고 책망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걸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르치고 지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가르침 진리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권면돼야 돼.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권면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책망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다스릴 때 온전해지며 복으로 충만해집니다. 예, 넘기겠습니다. 김영재 선동님이 직분은 높은 직이며 직분 간에도 엄연히 서열이 있다. 예. 저기 예. 직분이 높은 직에 엄연히 서열이 있나요? 아닌 것 같은데. 그쵸. 이게 감으로도 이게 좀 아닌 것 같죠? 네, 맞습니다. X예요. 예, 직분간에는 서열이 없습니다. 7번 우리 강집사님께서 목사는 유일한 말씀이면 무엇이든지 전하고 가르치며 사람들이 싫어하는 진리까지도 꺼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쳐야 한다. 예, 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유익한 말씀이면 무엇이든 다시 말해서는 성경에 있는 내용이라면 전부 다예요. 성경에는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죄를 지적하기도 하고 우리가 수정해야 되거나 또 회개하거나 이런 부분을 다 얘기하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목사의 주된 임무인 것이지요. 이거 하라고 하나님은 이제 목사를 세워두신 거예요. 그래서 8번 직분은 하나님이 맡겨주셨기에 강제적으로 해야 한다. 예. 그렇죠. 하나님 강제적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9번 유건사님. 목사와 장로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명백한 증인과 증거가 없어도 송사를 받을 수 있다. 예. 그렇죠. 아니죠. 그래서 아까 그 보호하는 거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장로는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명백한 증인과 증거가 있어야 송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하는 차원도 있지만 그 명백한 증거가 딱 나오게 되어지면 이거는 공론화 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거는 더 이제 목사 장로는 리더십에 있기 때문에 이걸 쉬쉬하거나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회적 차원에서 이거를 다스려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번 우리 김영진 선생님께서 저요? 예, 장로는 목사의 가르침을 교회가 성도들의 적용함을 다스리는 직분이고 성도 개개인을 살피고 신방하여 신앙을 살펴나니라. 예.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감이 좋으시네요. 감이 참 좋으세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목사 장로는 이제 가르침을 장로는 이제 목사의 가르침을 성도에게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 개개인을 살피고 그래서 장로의 신방이라는 게 있어요. 장로의 신방이 따로 있고 집사의 신방이 따로 있습니다. 이걸 한 말씀드렸죠. 8과 그래서 보겠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직분 집사입니다. 강 집사님께서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할 항존직은 목사와 장로의 항존직이다. 항존직은 목사, 장로 그리고 집사 있죠, 집사.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항존직은 뜻이 뭐냐면 교회가 설립되면
항상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직분, 항상 존재해야 되는 직분이 항존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직분이 바로 목사, 장로, 그리고 집사인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가 집사 직분을 별도로 세우면서까지 구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형식으로서 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쵸. 그래서 구제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복을 얘기할 때 영적인 복도 얘기하지만 물질적인 복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이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을 다 이게 교회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현실, 즉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의 증거로서 교회가 드러났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구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인 것들이 부족하거나 가난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함께 다 잘 살자 이게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못 먹고 못 입고 막 그래가지고 굶주리고 있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물질적인 복도 함께 누리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제 구제가 그토록 중요한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자, 집사를 그래서 따로 세울 정도로 이게 중요하게 생각이 된 겁니다. 3번 윤건사님께서 성도들은 집사의 사역을 통해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섬기는 성도의 구제를 누린다. 그렇죠. 집사의 사역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 한성영 교수님이 집사는 일차적으로 헌금을 다루는 직분으로서 이것을 수집하고 필요한 곳에 사용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집사의 가장 주된 핵심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구제이기 때문에 헌금 문제를 다루는 직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헌금을 수집하고 계획하고 그다음에 이것들을 나누고 이런 것들을 잘 하는 집행하는 게 이제 집사의 직무 중에 핵심입니다. 5번 우리 김현주 선생님께서 성경에 계시던 집사를 선출하는 두 가지 영적 기준을 쓰시어야 되는데 예. 이거는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렇죠. 예. 이거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요. 예, 정확히 쓰셨습니다. 예,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성령의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우리 또 그 옆에 방가라 5번을 한번 하겠습니다. 강 교수님께서 직분 이전에 모든 성도가 은혜와 은사로 섬기는 것이 언제다? 예. X. 네. 5죠, 5.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직분으로 섬기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그 전에 뭐냐면 모든 성도는 다 자기의 은사로 섬기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직분 이전에 직분을 안 받아도 하나님이 성도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 이미 은사를 주셨죠. 그래서 자기가 그 가지고 있는 은사를 다 쓰고 그 은사를 받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을 이제 특별히 뽑는 게 직분자인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는 그 은사를 쓰는 사람들을 아까도 말씀드리고 권위 있고 질서 있게 잘 섬기게 하도록 잘 배분하고 배치하는 게 직분자의 또 사명인 것이죠. 6번. 예.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측면이다. 예. 물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X. 예, 그렇죠. 영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X. 예, 윤 권사님께서 7번. 집사는 목사와 장로처럼 별도의 독립적인 직분은 아니다. 예. X. 그쵸. X지요. 그래서 집사는 독립적인 직분입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가 다스리는 영역이라고 말씀드렸고, 집사는 구제하는 어떤 독립적인 영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직분이 맞습니다. 8번 한서영제가. 집사의 본은 대집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 그렇죠. 그래서 대집사는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의 본을 따라서 집사를 섬기게 되는 겁니다. 9번. 집사는 기능적인 직분이기 때문에 아무나 세워도 된다. 아무나 세워도 된다. 그렇죠. 그래서 기능적인 직분도 아니죠. 영적인 직분이에요. 집사는 영적인 직분이기 때문에 선별해서 공동체가 제대로 그 기준에 따라서 세워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번 다른 강교수님께서. 교회에서 받은 직분은 현 교회에서는 유효하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받은 직분은 현 교회에 오면 이것이 연결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섬김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 직분에 대해서는 내려놓는 게 맞습니다. 그건 이제 헌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11번. 직분에 대해 잘못된 관행과 습관을 바로잡기 위해 임기제를 시행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예, 그렇죠. 이 책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잘못된 관행과 습관을 잡기 위해서는 바로잡기 위해서는 임기제를 시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임기제는 헌법이 아니에요. 헌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교회 정관으로서 두는 이제 교회들이 이제 계속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하는 거를 이제 옛날 분들은 사실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이런 얘기 한번 했다가 선배 목사님인데 그분은 이제 저를 굉장히 많이 생각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뭘 그런 걸 하냐 이렇게 다 바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또 잘못된 관행을 잡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겉면에 여기 하는 이 책에서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12번 우리 임원사님. 식사의 직분을 대감당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그렇죠. 그래서 직분을 잘 감당하는 집사뿐만 아니라 뭐 목사와 장로도 마찬가지고요.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큰 담력, 바로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전에 행하신 대로 또 앞으로도 또 행하실 거에 대해서 담력이라는 게 뭐냐면 용기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도 나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지만 지금까지 하신 것을 봤을 때는 분명히 성취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담력이 있는 거죠. 믿음의 담력인 거예요. 그게 그렇습니다. 몇 가지. 질문 있으신가요? 예, 제가 놓쳤는데요. 예. 여기 8과 바로 위에 10번 문제 그것 좀 다시 한번. 예, 8과의 10번. 아니 8과 바로 위에 있는 10번. 아, 예. 그래서 장로는 목사의 가르침을 교회와 각 성도에게 적용하죠. 그렇죠. 그래서 장로님이 하시는 시무장로를 얘기하는 거, 시무장로는 목사가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면 그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적용하는 거죠. 그런 직분으로서 성도 개개인을 잘 살피고 신방하여 신앙을 살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장로의 신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목회자가 가르침을 하고 있으면 장로는 가가지고 뭘 하냐면 각 가정을 신방을 하면서 제대로 이 말씀을 이해했는지 또 믿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지를 살피는 신방을 장로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혹시 다른 거 없으시면 같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